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2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행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해가 불과 뽕같이 지나가시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자하리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믿고 의지해 나가느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저한테 왔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답하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욥이 당대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또 네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느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 방법으로 나갔느냐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을 달아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형제들아 왜 주 안에서 우리가 시련이 오면 기쁨에 여기래요. 근데 사단 마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을 자꾸 갖다 주면서 그거 봐라 네가 예수를 믿더니 좋은 거 뭐 있냐 힘들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벌으면 그런 부끄럼도 안 당하고 살지 않느냐. 근데 우리 제일 자존심이 뭐냐 하면은 돈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돈에 왜냐하면 돈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찢어질 때 그때 우리 자존심이 죽습니다. 안 그러면 자존심이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를 낮추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락하는 존재가 없어야 되는데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저희는 자꾸 뭡니까?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고 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잘 싸우는. 그래서 시편이 37편에 뭐랍니까? 안 믿는 자는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잠언서에 보면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뭐예요? 빈곤이 강도같이 온대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뭐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뭐랍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 부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를 얻어가지고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부족함이 없게. 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 내가 이제 너를 물질을 줘도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어떠한 경우도 안 넘어지고 세상 방법을 안 나가고 마귀한테 흔들림 없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듯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랍니까? 너 거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하루아침에 못 박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서 오래 살아온 그 구습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이 요새는 또 매스컴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나옵니까?
근데 지금은 태세가 무슨 태세입니까? 건강. 많은 사람들이 질병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지금 텔레비에 나오면 텔레비에 뭐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막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거 다 들으려면은 우리가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맞아, 주님께서 내 몸도 사셨으니까 핏값을 사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병드는 것도 아버지 뜻이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것인데 돈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중에 아이고 다른 사람들 이제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막 갤갤거려가지고 있으니까 또 아이고 그것도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또 아이고 너나 잘 믿고 잘 살지, 너나 건강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아파, 또 이러면서 누구를 비꼽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구약에서 우리가 저 신학에 와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교만이다 자만이다 하겠지만, 우리 구약에 제가 말씀을 쓰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많이 믿고 내 몸을 믿고 나를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한 군데는 그거 봐라 도와준다 하기에 도와주냐 이루어지냐 하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여름이 오더라도 아버지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아까 참 처음 본다는데 좀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저보고 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수요일밤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찬송을 할게요. 기도도 하고 할 테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세워준다고 마음껏 그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좀 등하시 했던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좀 섭섭하고 서운했겠죠. 왜냐 자꾸 우리는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더 덧입고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 세워주는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기도도 다 그 사람한테 맡기고 또 무엇도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너희들이 그 할 일을 왜 자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해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찬양도 녹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마음껏 불러도 되잖아요. 복음성가 불러도 되고 하니까 일단은 다시금 우리가 첫사랑 첫미담을 회복해서, 우리 사람 없다 생각하고 지금은 뭐합니까? 우리 다 비디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로 하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니까 뭐 하나님이 듣고 뭐 그 사람들 깨우쳐 주는 것도 아버지시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 자리에 섰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찬송을 하면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맞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렸네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찬송도 밤낮 물론 뭐 지금은 2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하니까 나라의 법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찬송을 뭐 TV 올리는 것만 좀 조심하고 그 외에는 것은 보험성가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랍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나니 찬송밖에 지으셨다 하잖아요. 그게 찬송이 기도인데 꼭 뭐 속고 대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찬송도 기도잖아요. 복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 내 뜻이 그게 안 맞다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왜 고난 중에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은 길들어진 게 뭡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아이고 편안해.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 세상 속으로 자꾸 갑니다. 면목상 그거는 좋습니다. 아이고 막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 그분은 일찌감치 남편이 주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딸은 지금
나갔대요. 자취하러 나갔대요. 친구가 둘이 하고 있대요. 혼자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외로우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하루 종일 뭐 누가 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뭐 거기 앉아있다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불러가지고 시간 되면 같이 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래 물론 그 사람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가 또 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아버지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광야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내면 속에 없겠죠. 그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면은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고 하려는 건데 세월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흘러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쓸 실수로 뭐 모세가 광야에 도망갔지만 내가 40년 뒤에 불러준다 생각하고 갔습니까? 그냥 무작정 도망갔잖아요. 불안을 주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시켜주듯이 우리도 이 땅에 정말 지금 하나님 예수님 재림할 날짜는 돌아온다 하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명받은 게 뭡니까? 정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이제 우리가 한 명, 두 명을 쓰실란지 아니면 많은 자를 붙여주실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내가 나중에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70명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먹는 거 떨어졌을 적에 그 먹을 것 찾아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누구한테 버림받고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누구한테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왜?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거예요. 아이고 저 지하에 살더니 그래도 디릭디릭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뺀질뺀질하니까 막 그거보다 안 나서요? 아이고 어떻게 뭐 먹고 사냐 저 안에서 뭘 하냐 이러면서 저 궁금해하는 거 그게 더 낫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헐떡고 하더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발전이 없어요. 자꾸 옆에서 뭐예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사람도 또 정들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팍 빼버리시고 우리가 빼버리는 건 좋은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좋은 일 하시고도 뭐예요? 미쳤다 하고 자기 행정한데도 미쳤으니까 자기 형을 데리러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지 누가 내 부모 내 형제냐 하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를 진실대로 믿음 줘야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지 그냥 껍데기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 말씀에 대해서 영적 말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몸을 퍼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봤잖아요. 처음 복보다 난주복이 더 크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믿고 믿고 바라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믿음에 바란 것들이 실상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나이 먹어가지고 애기 낳는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라도 병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되겠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믿고 기다리고 13년 침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 했어요? 사라한테 이삭이라 하는 애기들 생명태계 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정말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나오듯이 세상에 미련한자로서 지혜롭다는 자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우둔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한 데서 꼭 강하게 해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래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도 합니다. 그래서 낮은 행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를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 풀은 말리고 꽃은 떨어지되 그 모양은 아름답고 없어지나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우리가 지금 부자라고 평생 부자 되는 사람도 없고 또 지금 가난하다 해서 평생 가난한 자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그 드라마를 보면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인 같지만 나중에 그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7, 8번째 낳은 형제입니다. 그 제일 약하고 제일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지키라고 보냈잖아요. 다 그 후에 형제들은 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니까 어디에 보냈습니까?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 음식 갖다 주러 가라고 가니까 이제 고릴라가 가서 뭐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갖고 갔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을 갖고 간 거,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은 모두 두려워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왜?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하시는 하나님, 신이 운영하시잖아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면 더딜지라도 다 이루시는데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시험을 찾는 자 복이 있대요.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얻기 위해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그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놓고 어느 순간에 무엇이 다 빠져나가지고 다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나가게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듯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현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말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약 기록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노예 사는 그 근성화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강약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조금만 뭐 하면 불평 원망하다가 강약에서 다 죽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죽으시고 내가 그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연약한 것 다 짊어지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 선지자들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옛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는 은밀하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곱의 동을 다 하시거든. 웃음소리까지 다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히 행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랍니까? 내 혈기가 나오는 사람은 거인이 되지는 못한대요. 내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내가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잠잠해져야 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변해가지고 뭘로 돼야 돼?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듯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참 너무 힘드셨겠다.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죄인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영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 부분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의문점이 안 풀리던 의문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시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몸을 마시고 않고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나 에스겔 1장에 2장에 보면은 내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말씀을 호흡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먹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제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 은혜 받아 감화감동 받아갖고 말씀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다 잠깐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아니 무슨 사람을 자기 피를 먹고 자기 몸을 먹으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참 나도 그것이 의문이 안 풀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영적 부분을 해주십니다. 아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가지고 말씀을 남기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더 채워서 정말로 떠다 주실 적에 생명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변화를 받아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